오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라,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계속 듣고 그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부, 신앙의 주체,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짧으니까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좀 이렇게 암송을 해놓으면 좋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기억이 난다. 또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다. 아주 훌륭하게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발은 뭘 말해요? 우리의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걸음. 자, 걸음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걸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걸음에 어떤 방향이 있을 거예요. 방향. 그죠?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삶의 걸음을 말하고 동시에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등불은 고대 시대에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나 읍에 갈 때 등잔불을 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등잔불은 그 어떤 시야라 그럽니까? 어디까지 보이냐면 한 1, 2m 정도. 많이 보여야 3m 정도. 그러니까 그 등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돌뿌리에 걸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 풀뿌리에 걸려서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등불의 빛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우리 걸음을 말하는데 삶의 걸음,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삶의 방향을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길. 이 길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 또 삶의 목적을 말해요. 여러분, 방향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만 있으면 돼요?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 걸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올 것이고 비바람도 칠 것이고 또 폭풍우도 부르고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은 삶의 과정이고 또 과정만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은 삶의 과정과 삶의 목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암송을 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도요,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암송해서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모든 삶의 방향, 모든 삶의 과정,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전부 빛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어디든 살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우가 불고 또한 우리 앞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터널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디에 못 가며 어디에 살지 못하겠어요. 그분이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녀들에게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쉐마라는 교육으로 철저하게 이 자녀들에게 말씀부터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훈계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할 것이며 이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접하게 하는 것이 뭐냐? 돈 아니에요. 학벌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말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강론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서는 모든 걸 다 잃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너의 세상은 헛방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 말씀을 떠난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이 사회에 빛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죽어 있으면 다 죽은 거예요.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말씀의 빛이 희미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났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삶인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반드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의 삶에도, 어떤 시련의 삶에도, 어떤 힘든 세파 속에서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누가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주체가 되고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저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 또 인생의 길, 그 모든 길을 이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훨훨 불이 타는 음부의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저 천국을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말씀의 레일을 밟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대구 우리 지상철 3호선이 생겨가지고 특히 노인분들 시내 가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지역 곳곳에 기찻길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뭐가 깔려야 됩니까? 기차 레일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돼요. 레일이 깔리지 않는 곳은 절대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는 기차 레일을 반드시 따라가야 종착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 레일을 잘 연결해 놓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일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저 중국으로, 러시아로, 저 유럽, 저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만 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 유럽까지 이 기차에 레일만 깔아놓으면 저 유럽 지구 끝까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찻길, 기차 레일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여서 천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지 않게 생각하고 등한시한다면 우리 레일을 벗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 누가 지킵니까?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야 정확한 목표 지점에 이를 수 있고 그 길이 온전한 길인 거예요. 말씀의 그 레일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의 레일만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목적지까지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기 목자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말씀만 듣고 붙들고 나가면 푸른 초장이 보이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든 애굽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로 살아가든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지경을 전부 밟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탈하고 말씀에서 전복하고 말씀에서 탈선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레일을 다 밟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레일을 벗어난 나라, 벗어난 민족, 벗어난 왕, 벗어난 사람들은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방패가 그들을 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의 레일을 따라 가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예,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길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레일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생하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 어떤 광야 같은 세상도 어떤 고난의 세상도 여호와께서 도우시니 항상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금까지 그 강대국 틈에서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어지려면 벌써 없어질 거예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면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소설책은 우리에게 큰 감동도 주고 교훈도 줍니다. 그렇죠. 저도 소설책을 읽고 수필책을 읽고 시책을 읽고 하면서 읽어보면 일반 수필이고 일반 소설인데도 얼마나 그 소설이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도 주고 교훈도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 소설책은 감동의 책, 교훈의 책, 근데 생명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교훈 더하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또 살아서 그 말씀은 늘 우리를 살아있는 능력을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곳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계자씨알처럼 누룩처럼 온 세계 열방을 살리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지금도 그 말씀 하나가 온 세계를 지금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필리핀 선교가서도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접하게 하고 그 말씀을 또 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단순히 그냥 구제하고 토우러 가고 케어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말씀, 이 예수님만 따라만 가면 되고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되면은 도시락을 싸갔는데, 도시락, 옛날에 도시락 그러지 않고 벤또라 그러지, 벤또, 그죠? 벤또인데 아주 누런 거, 노란 거, 그죠? 노란 거, 누런 거. 이 다라가 누래예요. 이 도시락 뚜껑에다가 항상 매일 말씀 구절을 한 절씩 손수 써서 붙여주셨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도시락을 먹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명 도시락 묵상. 도시락 묵상. 그런데요, 막상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신망인지요. 반찬은 맨날 신김치 아니면 시금치에다 된장 대충 발라가지고 반찬이라고 얼마나 불평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읍에 사는 친구들은 오뎅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또 오징어채, 수리미. 진짜 먹고 싶었어요. 수리미, 오징어채. 또 거기에다 김도 있더라고요. 보고 그 보면서 안 먹었습니까? 김도 있다. 김도 먹고. 김 이제 밥하고 김하고 다 먹고 나면 가방 속에서 뭘 꺼내는데 서울 우유. 우유를 꺼내. 근데 또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뭘 알 같은 거 하나 이래서 하나 먹어 샀더라고요. 화장가 보니까 영양제. 그때 당시 영양제가 뭔지 아십니까? 원기소. 원기소. 우리 엘림부 혹시 원기소 아십니까? 모르죠. 참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봉에 던져가다가 뛰어가다가 흘리면 후 불러가지고 그냥 먹어봤는데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영양제. 자, 여러분, 그러니 읍에 있는 친구들은 영양까지 챙기니까 키도 크고요, 얼굴색도 좋고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 먹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 그러고 된장 냄새 난다 그러고 얼마나 저를 싫어하는지. 책상 한가운데 그때 둘이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았는데 딱 선을 꺼가지고요. 가운데 선을 자기가 꺼가지고 이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발을 턱턱 치고요. 냄새 난다고. 읍의 아이들은요 원피스 입고 다녀요. 그때 당시 빨간 구두 신고 나는 고무신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비 올 때 뭡니까? 비 올 때 그 고무신 삑삑 소리 안 나도록 그 물 뿌ጭ 올라오는 그게 좋은 거거든. 그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 읍에하고 지금 우리 그 차이가 생활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나.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십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도시락 말씀을 날마다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읽기 싫어도. 그때 당시 해봐야 집중하는 게 도시락 반찬 오늘 좋나 안 좋나 그거 지금 집중하지. 이 말씀, 그때 당시 말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상하게 제가 참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해 의기소침하고 또 자존감도 낮고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당당해지더라고요. 좀 당당해져요. 그래서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노? 하고 막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런 어떤 호기가 생기고 당당해지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나서 통창회를 갔는데 제가 제일 동안이고 피부도 제일 좋고요. 담배 술을 안 하니까. 전부 저를 동안이라고 개천에 용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님의 그 도시락 말씀, 도시락 묵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고 얼굴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형시술 시켜주셔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그런 것 같아요. 도시락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말씀이.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말씀의 레일을 도시락 뚜껑에까지 깔아 놓으신 거예요. 도시락 뚜껑에까지. 저는 이게 이제 그때 당시는 반찬 투정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나 귀했구나. 지금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부끄러운 거 그것 때문에. 또 이 반찬통을 열어야 되는 이거 친구 앞에 내 예쁜 그 부회장 여자 앞에 이거 앞에 여학생 앞에 이 뚜껑을 열어야 된다. 이게 가장 그때 당시 이슈였죠. 저한테.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열기만 하면 신냄새 나고 열기만 하면 된장 냄새 나고 그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 분은 고기를 사주는데 야, 고기를 사준다 해가지고 줬다고 열었던 깔치 얼마나 깔치도 냄새 많이 납니까? 깔치를. 그런데 토시락 말씀 이 묵상 말씀이 당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제일의 축복이 뭐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말씀의 레일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은혜되는 구절은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암송도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의 레일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형편, 그런 처지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되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루하루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